우리 삶의 성취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14절에서 17절까지 네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사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해되었던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 참석을 넘어 우리의 인생이 예배자가 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말씀 가지고 예배자 나아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요즘 갈렙 차양대가 워낙 핫해서 갈렙 차양대 때문인지 인사성이 전혀 없던 우리 교회 중고등학생들이 저한테 인사를 잘합니다. 뭐야 이러고 갔던 애들이 목사님 갈렙 차양대 사장님이신 거죠? 이러면서 인사를 하는데 귀하기도 하고 기도가 참 되어지는데 한 번씩 우리 아이들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걸 이렇게 살짝 듣다 보면 엘리베이터나 이런 카페에 있다 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 신조어와 줄임말들이 막 뒤섞여 가지고 무슨 말이야라고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문득 궁금해지는 거죠. 요즘 이 MZ, 우리가 사실 다 MZ 세대이긴 하지만 MZ들 중에서도 좀 어린 2000년생 이후 우리 청년들이 쓰는 그런 신조어나 줄임말들이 무엇일까? 저희 때도 다 있었거든요. 저희 때는 훈민정음 읽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저희 때도 다 그게 있었어. 나름대로 있었는데 그때도 어른들은 니들 하는 말 못 알아듣겠다. 왜 이렇게 말을 이상하게 하느냐. 쓸데없이 줄이느냐라는 말을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도 들었었던 말인데 그때 한참 유행했던 그런 신조어들이요. 정말 대중화되어진 몇 가지 말고는 다 사라져서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이게 신조어들 중에서도 보니까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끝까지 이제 남는 애들이 있죠. 특히 요즘 우리가 너무 잘 쓰는 일도 없다. 이 말은 사실 그 방송인 헨리 씨가 실수로 이렇게 외국인이니까 쓰여지게 된 말인데 정말 많이 쓰고 이렇게 기독교 채널 이렇게 보다가 어떤 중년의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정말 중후한 목소리로 요즘에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은 일도 보기가 힘듭니다라고 하실 때 이제 진짜 이제는 진짜 공식적인 언어가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신조어 쓰는 거에 좀 신중한 편입니다. 괜히 잘 모르면서 쓰면 더 좀 올드해 보일 수도 있고 촌스럽게 보일 수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도 할머니 할아버지들 일부러 우리랑 대화 맞춘다고 짱이유 캐비유 이러면 제발 좀 그만하시면 좋겠다 이 생각. 그럴까봐 잘 안 써요. 괜히 애들한테. 보니까 이제 우리 김민택 중목 같은 경우는 중등부 고등부를 했다 보니까 애를 많이 써요. 예배 메시지 제목이 킹받주 이런 게 제목 주일 제목 킹받주 예수님이 왕이다 이런 거예요.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거. 제 생각해보세요. 내가 우리 청년 사고 메시지 하는데 요셉의 억가의 여정 이렇게 하기도 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근데 자존심상 칠판에 억가라고 쓰고 싶지가 않은 거죠. 일청들 억가 알아요? 억가? 몰라. 억가 아무도 모릅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억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젊게 보이려고 이렇게 쓴다라는 자체가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같고 더 아재 같아서 신중한 편인데 이 신조어들을 듣다 보면 참 잘 줄였다라고 생각되는 이 줄임말들도 있고 또 어떤 건 좀 억지스럽다 이런 신조어들이 있는데 좀 억지스럽다 느끼는 게 알잘딱갈센 일청 알잘딱갈센 압니까? 모릅니다. 알잘딱갈센 이제 억지스러워집니다.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우리 통역하시는 우리 백화 알잘딱갈센으로 통역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억지스러운 것 같아요. 잘 더 쓰기가 어려워.
근데 이제 요즘 좀 와닿는 줄임말 중에 하나가 복세편살,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이건 그냥 잘 줄였다라기보다 요즘 세상의 젊은 청년들의 사상을 좀, 그럼 아이디올로지를 좀 대변하는 좀 말이 아닌가. 저는 영적으로는 이 말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자신이 주인되어 버리고 그런 변질된 인류의 사상을 좀 잘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복세편살이란 말이. 아이씨, 편하게 살자. 편하게 살자. 자기 중심적이다, 이기적이다, 지밖에 모른다라는 말을 좀 완곡하고 순화해서 표현한, 그래서 방심하게 만들어서 좀 받아들이게 만드는 표현인 것 같아요. 꼭 몸이 편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건드리지 마라. 나라는 것을 건드린다면 나는 그게 불편하다. 그러니까 나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거부한다. 그런 말이 저는 아주 진하게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한 것이 절대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건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인 우리는 편한 것이 인생의 목적일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 메시지에도 아멘 해야 됩니다. 뭐 된다만 아멘 하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일 수 없다 해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 많은 중고 대청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편하게 사는 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 있고 목표가 되어 있고 우상이 되어 있으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성경대로 목회자들이 말을 잘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마귀에게 빼앗긴 하나님 나라의 것을 되찾아오는 사명을 감당할 존재들이에요. 군인이 편하려고만 하면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회사에 전 직원이 편하게 회사 다니는 것이 목표라면 그 회사는 반드시 망합니다. 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직원이니까 그걸 원하겠지만 사장님은 절대 그런 직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장인데 직원이 매일 회사 출근할 때 편하고만 싶다, 그 직원을 쓸 이유는 없죠. 만약 국가 공무원이 편하게만 일하고 편하게 살고 싶어하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대통령이 편하고만 싶어 하고 장관들이 편하고만 싶어 하면 그 나라 망해요. 지금 전 세계가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요즘에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데 그래도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이란, 여러분 전쟁 중입니다. 텔아비브와 테헤란에 폭탄이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로 치면 서울이에요. 서울에 막 폭탄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와 이란의 수도에. 미국에서는 오늘도 보니까 막 총기 난사 사건 일어나서 막 국회의원들이 죽고요. 인도에서는 비행기가 추락해서 250여 명이 죽고요. 마약, 정신병, 자살, 뭐 뉴스를 보고 있으면 속이 불편해. 지금 뭐냐 도대체. 못 듣겠다. 너무 끔찍한데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교회는 많은데 여전히 불행하고 우울하고 분열되고 증오와 폭력, 중독과 정신병. 여러분 세상에 답이 정말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이 뭐 교회 별로 안 좋아해, 말씀 별로 안 믿겠어, 뭐 그건 그렇다 쳐놓고 그러면 세상 뉴스에서 답이 있습니까? 정말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게 원래 모습 맞습니까? 인생 원래 이런 거 맞습니까? 세상에서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 살릴 답을 정치인, 과학자, 문화, 예술인들에게 맡기신 적이 없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세상이 힘든 건 그래서 우리 잘못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문화에 뒤섞여서 편하려고만 하니까. 편한 신앙생활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말인데, 불편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분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넓은 길 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좁은 길을,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받아 오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어려움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절대 천국만 갈 인생은 아닙니다. 편하게 사는 것이 목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누군지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입니다.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좋은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부르심의 목적대로 끝까지 인도하세요. 교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은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큰 불신앙의 바람이 불고 더 큰 재앙이 닥치고 세상 문화가 큰 파도처럼 우리의 가정과 후대를 덮칠 때 그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기둥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십니다. 훈련은 힘들지만 그 훈련을 통해 원래의 나의 것을 되찾고 발견하고요. 훈련을 받아왔지만, 말씀을 들어왔지만 그 훈련을 내가 진짜 받아야 내 것이 돼요. 여러분, 릴스나 쇼츠를, 헬스하는 릴스를 100개를 본다고 내 몸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저는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영육간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결국 믿음마저 무너졌을 때 로마서에 성령이 나를 위해 탄생하며 기도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0.001밖에 믿어지지 않고 99.999가 믿어지지 않을 때 그 0.001의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무너짐 속에, 그 훈련 속에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 나오면 잠시 두려움이 사라졌다가 또 염려하고 걱정했었는데, 이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이 훈련을 받고 나니까 실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내가 확인하고 나니까, 나의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확인하고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지라는 결단 안 해도 두렵지가 않아요. 두려워지지 않는 삶이 진정한 편안, 복세 편살이죠. 그게 근원적으로 두려운데 무슨 복세 편살이 되겠어요. 근원적인 염려, 근원적인 두려움, 근원적인 상처, 건드면 폭발하는 상처가 있는데 복잡한 세상 어떻게 편하게 삽니까? 편하게 살 수도 없으면서 그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편함을 넘어 정복하고 다스리고 죽어가는 살리는 힘까지 주실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세상 적당히 평범하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제는 성경과 제 삶을 통해서 제가 확인한 근거 있는 믿음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최고의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자, 6월 우리가 나아만이라는 키워드를 붙잡고 나아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나아만이 성경 속의 인물이 아닌 나의 모습으로 보여짐으로써 나아만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믿는데 이해 안 되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심지어 예수 믿기 전보다 더 많은 일들이 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나에게, 왜 하필 나에게,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나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예 많고 많은 장군 중에 왜 나만 나병이 걸리는 거냐? 내가 뭘 잘못했지? 나 정말 열심히 살았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우리 백성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들여서 내가 지키고 싸워왔는데 왜 나는 문둥병 환자가 된 거지?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여러분처럼. 그런데 나병, 문둥병에 걸렸어요. 종교인들은 벌 받는 것이다. 그게 마귀 헛소리거든요. 인과응보다. 그게 종교에서 하는 말입니다. 대가를 치르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완전한 답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목적대로 회복시키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1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왜 이 땅에 살게 하실까요? 왜 오늘 나는 숨 쉬고 살 수 있을까요? 심오한 질문이 아니라 필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내가 사는 이유와 직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일관되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창조한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 예배, 목적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목적대로 살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7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됩니다.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예배드리라고 아예 지었다고 노골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내 꿈 이루라고, 내 멋대로 살라고, 적당히 잘 살기 위해 지음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편하게 살기 위해 지음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편하게 살자 반복해서 말할지언정 평안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반복해서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너 왜 구원했는 줄 알아? 내가 왜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피 흘렸는 줄 알아? 왜 내가 부활해서 그리스도를 완성했는 줄 알아? 너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분명히 답을 말해요. 지금 하나님 나 왜 구원했어요? 너를 통해 너에게 예비되고 작정된 영광을 내가 받기 위함이야.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한 주간 잘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한 주간 근심을 덜어놓기 위함도 아니라 우리 삶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자, 이 관점으로 나아만을 보고 내 스스로를 보면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42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이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받고야 마세요. 우리를 통해 받을 영광을, 나를 통해 받을 영광을 받고야 마세요. 자, 그러면 나아만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나아만을 통해 받은 나아만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신분과 상태가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녀의 예배를 받으시죠. 불신자의 예배를 받지도, 불신자도 예배를 드릴 수도 없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상태, 하나님은 모르는 상태, 하나님 예배할 수가 없죠. 그러는 중에 나병이 걸렸습니다. 문제가 왔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분명한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육신의 질병만이 아닙니다.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그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그 저주받은 근원적 상태와 문제를 말하는 것이죠. 이건 먼저 해결돼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선. 하나님이 사랑인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돌아오라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 목적대로 살라고 하나님 문제를 주셔서라도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답이 없으니, 창조된 목적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없으니, 하나님 떠난 그 두려움, 그 근원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문제를 주셔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죠. 제가 어릴 때 이 양산, 지금은 양산이 시골이었는데 그때는 아주 시골이었어요. 깡촌이었는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거기서 농장을 막 하시고 하셨어요. 자주 뭐 부산에 살 때니까 놀러 가고 며칠씩 있기도 했는데, 시골이니까 밤 되면 깜깜해요. 무서워요. 그 시골만이 주는 그 무서운 바이브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늘 즐겨 보시던 TV 프로그램이 뭐 사건 25시, 경찰청 사람들, 살인 사건, 뭐 이런 범죄 사건들 수배하는, 지금은 그게 아마 TV에서는 방영하면 안 될 수준으로 나왔어요. 바로 옆에 김 씨가 살해했다, 뭐 김 씨 얼굴 딱 나오고, 애들이 보면요, 그 몽타주는 우리 동네 사람들하고 다 비슷하게 생긴, 제대로 그리지도 않았어. 얼마나 무서워요. 음악도 딴딴딴딴딴딴딴 띵띵, 아 음악 그거 들으면요 지금까지 기억나요. 그게. 와, 그거 막 보고 할아버지 맨날 그거만 봐요. 그 잔뜩 쫄아있는 할아버지 갑자기 나가버려요. 그거보다 뭐 산책까지 나가면 이제 시골집에 혼자. 얼마나 무서운지.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시골 보면 창문들이요, 이렇게 밖에서 잘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퍼져 있게 빛을 퍼지게 만드는 창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그게 안에서 보고 있으면 빛이 밖에서 이렇게 후레쉬 뭐 이렇게 보여요. 막
빛이 움직이는 거 귀신같이 막 흔들려. 와, 그날따라 얼마나 무서운지 그게요. 혼자 있지, 막 밖에서 살인자들이 막 칼 들고 올 것 같지.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창문을 다 없애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신문지로 창문을 막 다 막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창문이 무슨 죄죠? 창문은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혼자 있다는 무서움이 문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문제다, 환경이 문제다, 술이 문제다, 인간관계가 문제다, 성격이 문제다, 뭐 MBTI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그거 문제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 다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외로움이 문제야. 내가 사람 잘못 만나서. 아니, 하나님 떠난 거 문제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함께하는 거 안 믿는 게 문제지.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그 문제를 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고통을 알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실 때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던 모든 것 사라지게 하세요. 특히 사람에게 배신 많이 당하죠. 왜? 전 사람에게 상처 많아요. 사람을 의지했으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존재가 아닌데 사람 의지했으니까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야 하나님 바라볼 거 아닙니까? 때로는 대물림 계속 되게도 하십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벗어나려고 해도 반복되는 문제 놔두십니다. 미워서 아닙니다. 벌 주는 거 아닙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라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아니었다면 절대 이스라엘에 와서 엘리사를 만나려고 하지 않았을 것처럼. 지금 여러분 정신 문제 있습니까? 경제 문제 있습니까? 너무 답답합니까? 어렵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뭐죠?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바른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오늘 13절 14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장면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만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예수 믿으면 다 끝나? 네, 말이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모든 문제는 끝이 납니다. 지난주 가족초청 예배 때도 한 청년의 어머니가 메시지를 진지하게 들으시고는 아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대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나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질문하셨대요. 이해가 안 되죠. 나만 장군 입장에서 이해가 안 돼요. 무슨 강에 7번 왔다 갔다 한다고 이 불치병이 치유된단 말이냐.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려면 입고 있던 군복 벗어야 합니다. 군복은 단순한 옷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아만에게 군복은 유일하게 자신의 나병을 가려주던 하나님이었어요. 우상. 유일하게 자신의 나병을 숨겨주는 포장지였어요. 최후의 보루였어요. 자존심이었어요. 이것을 위해 살아왔어요. 이 군복을 얻기 위해서. 나 이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야. 나 꽤 괜찮은 사람이야. 즉 나아만에게 군복은 자신의 인생 전체이자 재산이자 명예이자 모든 것인데 그걸 벗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이전에 내가 과거에 뭘 했던 얼마나 성공했던 다 필요 없어요. 그것이 나의 나병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요새 뭐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 너 뭐 좀 되냐? 이런 말 많이 하던데. 우리 뭐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뭘 할 수 있죠?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데요. 죄 사함 받을 수 없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세를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군복을 버리고 나는 절대 불가능한 희망도 소망도 없던 죄인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군복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리고 내 모습 그대로 내 상처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른 예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군복을 버려야 돼요. 아쉬워. 뭐가 아쉬운데요 이거? 여러분 가지고 있고 여러분 보장하고 쥐고 있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데요? 그게 나를 책임져 줍니까? 그 의지하면 정말 행복할 자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신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기쁨으로 군복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뭐 영접기도 한 번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 때마다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 받는 이 시간에도 마음과 생각의 군복과 포장지를 다 버리고 예배 드리고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하는지 보자. 오늘 정 목사가 비판할 게 있나 보자. 그건 절대 성경적인 예배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나아만이 발끈해서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직접 나온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유명한 대선지자 엘리사가 나와서 마중 나올 줄 알았는데, 환영일 줄 알았는데 엘리사의 제자격인 평범한 사람이 와서 요단강 들어가세요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기분이 나빴죠. 이 장면을 두고 신학자 요한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에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형식이 아닌 말씀 그 자체에서 비롯된다라고 했어요. 정성희 목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운 메신저를 통해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절대 주권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예배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른 예배, 바른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통한 회복입니다. 예배를 주중에 몇 번 드리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 질문이 틀렸습니다. 예배 참석만을 기준 삼아서 그렇죠. 정답은 예배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드릴수록 좋죠.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제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놓고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요. 구약에서 매일 날마다 만나 매출하게 먹었어요. 매일 만나와 매출하기를 매일 거뒀어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아침에 묵상하는 그 책이 소책자가 오늘 만난데, 오늘 만나, 매일 만나, 당장 만나 막 써 있어요. 잘 지었어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도 사도행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모이고 모여서 떡을 뗀다는 말은 구원의 감사를 나누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 찬미하고 했어요. 날마다 예배했어요. 예배 시간을 참석했다가 아니라 날마다 예배했어요. 날마다 된다는 건 억지로가 아닌 거죠. 이미 참된 치유가 일어난 것인데요. 바른 예배를 드릴 때 일어난 일을 나아만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돌아와서 지금 치유받고 다시 간 거예요. 엘리사에게. 엘리사 앞에 섰습니다.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원천하의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불신자였던 우상 숭배자였던 나아만이 말씀에 순종하여 근원이 치유되고 구원받고 난 이후의 고백이 뭐냐?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오직을 고백합니다. 배운 적이 없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니까.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도 누가 자기 가족 초청 예배했지만 불신자 친구들 2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들이 기분 나빠서 갔대요. 왜 저 목사님은 다른 종교는 나쁘게 얘기하고 예수님만 좋게 얘기하느냐? 기분 나쁘다. 잘 듣긴 했구나. 성경은 종교를 얘기한 책이 아니잖아요. 유일한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치유받고 나서 하는 고백이 예배를 통한 고백이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어떤 면에선 육신의 나병이 치유된 것보다 근본 진정한 치유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최고의 예배를 드린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 다 신이 있었어요. 종교뿐만 아니라 도, 명예, 성공, 풍요 전부 다 신이었어요. 근데 나만 고백이 뭐예요? 그런 거 없다. 어느 지역 어느 신 다 가짜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이걸 체험해야 돼요. 또 어떤 것이 일어났습니까? 17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아만은 당시에 림몬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그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어요. 근데 한 번의 바른 예배 이후에 뭐라고 합니까?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겠다.
회심, 완전한 회개,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예배 때 일어났습니다.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주인이 바뀌는 장면이에요. 평생 우상숭배했던 자, 그것이 당연했던 자, 여기도 신 저기도 신 아무거나 절했던 나아만이 이제 난 여호와 외 하나님 말고는 예배드리지 않겠다. 예배 때마다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일주일 동안 다른 걸 예배하다 오잖아요. 또 성공 예배하다가, 인정받는 거 예배하다가, 자존심 예배하다가, 내 감정 예배하다가, 그러다가 나병왕자가 돼서 또 오죠. 세상 것들로 썩어가는 상태로 왔다가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는 참된 회심과 회개의 역사가 예배 때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따라옵니다. 어떤 역사 따라오냐? 나의 생각을 부인하고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겠다는 결단이 되어집니다. 나아만이 근본이 치유되고 나서 지금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달라고 합니다. 헌금을 하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안 받겠다고 하니까 안 받겠다고 했는데 흙을 달라고 해요. 당시에는 특정 지역과 영토에 그 신이 임한다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가서 아람 나라로 가서 직접 제단을 만들고 예배를 드리겠다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가서 내가 똑같이 제단을 쌓아서 거기서 하나님 예배하겠다는 거죠. 리차드 모블리라는 신학자는 이 장면을 보고 이스라엘 땅에만 계신 하나님을 넘어 여호와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선언한 선교적 장면이다. 예배 한 번에 선교를 향한 결단이 되어져요. 여기서 흙이요, 여러분 모래 조금이 아니라 말 2마리의 트럭에 실어야 되는 200kg 정도의 흙이에요. 양이. 왜? 제단을 쌓아야 하니까, 이런 단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엄청난 결단,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다시 가야 돼요. 엄청난 결단한 거죠. 아무도 하나님 믿지 않는 그 나라, 전부 다 림몬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에 돌아가서 나는 그 현장에서 나는 나의 하나님 예배하겠다. 나아만은 진정한 예배자를 넘어 그 현장에서 이방 나라에서 예배했기 때문에 선교사가 됐어요. 우리가 이 시대의 나아만입니다. 우리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근원이 지음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세상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커버넌트 홀에서만 예배드리지 마시고 현장에서 하나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때 우리를 보며 세상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기쁘게 살지? 나보다 돈도 없으면서 환경도 안 좋으면서 뭐가 저렇게 행복하지? 주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축복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오직 그리스도뿐이구나 고백이 되어지고 완전히 주인이 바뀌는 회심의 역사와 세상의 빛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되어지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나아만은 교회로서의 삶을 삽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교회당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앞세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당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믿고 따릅니다. 그게 교회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음임을 증거하여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교회로서의 삶이에요. 여러분 질문해보세요. 나는 교회로서 살고 있는가? 교회가 만약에 이런 걸 안 하고 다른 거 하면 그게 죄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고 교회인데 제가 복음도 전하지 않아, 하나님 예배하지도 않아, 찬양하지도 않아, 늘 다른 거에 관심이 있어. 여러분 목회자를 보면서 좀 완전히 죄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지 않고 죽어있다면 생명력이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없잖아요. 만약 우리가 예배를 힘없이 드린다면 교회 와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지 않는데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한 근원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유일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교회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치유받은 나만 장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